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언제 읽어도 우리 가슴 설레게 만드는 첫사랑 같은 얘기죠. 첫사랑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오전 기도회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었던, 그러니까 쉐어하고 싶었던,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영원한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살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에 의한 삶, 이 부분을 살펴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그 컨퍼런스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 유업인데 이번 테마가 아침 밥이 되어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조식. 상당히 조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유업 중에 조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쌀국수는 알겠는데, 살국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사실, 아침 조식을 위해서, 저희 교회 왕 발바닥 간사 한 사람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박금자 간사라고 그걸 무슨 발바닥이라고 그러죠? 넓은데 마당발 간사님이신데 또 여기까지 와서 또 아침을 하신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이청명 자매님인가요?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요. 이영명 집사님하고 같이.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제가 이 주제를, 이 제목을 갖고 함께 좀 말씀을 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주제 테마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 유업. 이 주제 아래서, 제가 생각한데 세 가지 이야기가 다뤄질 것입니다. 사실 강사지만, 제가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다가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분명히 세 가지가 다뤄집니다. 하나가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약속이 복음의 유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유업은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유업이라는 점 다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유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며, 이걸 보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 유업에서 다루어져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의 유업에는 어떤 유업이 있는가, 그 내용들을 살피는 거죠. 세 번째 다루어질 내용은 그 유업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7타임 가운데 녹아들 거예요.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유업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의 신앙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의 유업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유업이 여는 통로, 유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하는 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유업이 오른 통로, 유업이 주어지는 두 라인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신앙의 본질일 것이고 하나는 중보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줄기차게 다루게 될 것 같고 중보기도를 마지막쯤에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아마 이번에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유업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에 의한 삶을 함께 잠깐 살펴볼 그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신약교회의 유업이고 복음의 유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고 복음이라는 모든 통로 이런 모든 것에 그 배경에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복음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면서 결국 로마서는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유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 1장부터 17절에 말하기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유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 화요 집회가 좀 준비하고 좀 다시 고뇌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한 삶인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기도회 할 때에도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은 결국 내 믿음이 보는 영광과 연관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주제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 이 주제를 갖고 이 제목을 갖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간단하게 살필 겁니다. 이게 살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컨퍼런스가 갖는 특징입니다. 컨퍼런스가 갖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 컨퍼런스죠. 그렇죠?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담아만 내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낚시해서 우리 선교회에 정말 어떤 일꾼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동참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퍼런스가 갖는 어떤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릇됨과 낚시질 이게 컨퍼런스가 갖는 특징일 겁니다. 제가 제 1차 그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때 제가 뭡니까 왔다가 낚시질 당했잖아요. 제가 낚시질 이렇게 여주모 목사님 제가 도시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그냥 입이 깨어가지고 계속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나라를 보시면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열방과 다른 것도 하시고 계실 거예요. 다른 일도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행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지금 열방과 다음 세대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열방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아멘? 뭐 이런 얘기 좀 해서 될려난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제가 우리 박규선 목사님도 벌써 한 40번? 아직 40번 안 가셨죠, 그래도. 전 보니까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한 40번 이상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뭐 계속 금년에도 몇 번 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어쩌다 늘 집회를 갑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집회를 가는데 어쩌다가 이제 좀 한번 좀 주변에 유명한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한번 리장이라는 곳에 한번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두 군데 집회를 하고 그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호도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잔뜩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 관광객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 보고 다 본 양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차이를 알았어요. 아, 한국 관광객이 가가지고 좋다 좋다 해서 가는 거는 입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더라고요. 다 버스 타고. 근데 제가 중국 사람이 이제 저를 안내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데려갔다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곳만 갔다 가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시고 하시는 일이 열방과 다음 세대다. 아, 그래 열방과 다음. 그러면 뭐 다 본 양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열방이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자매는 오셔가지고 열방이 뭐야?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전을 뒤지더라고. 열방이 뭐예요? 방이 10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가운데 3개를 얻게 하는 것. 이게 열방이잖아요. 그래서 열방,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열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 세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담아내느냐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입구까지 왔다가 다 본 양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열방을 어떻게 열방을 어떻게 담아요? 이게 중요해요. 열방을 어떻게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막 가고 계세요, 지금. 선물결처럼, 막 움직이시면서, 막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물결이 도도하게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막 주의 증인들을 막 함몰시키면서 침노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쏟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언약하셨잖아요. 열방과 다음 세대 할 때 열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다음 세대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네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되어서 큰아버지다가 이제 전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될 텐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된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열방인데, 열방을 취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열방 못 담아요. 열심히 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하면 다윗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하신 다음에 내가 너와 네 자식과 너희 국가를 성전된 삶을 중심으로 해서,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반석에 세우겠다. 이게 다음 세대잖아요. 아멘? 다음 세대를 달라는 것은 다음 세대 애들이 막 내가 K-팝 스타가 돼가지고 막 이게 춤추면서 애들이 막 나를 막 좋아하고 막 팬클럽 생기고 막 이게 다음 세대 아니잖아요. 아멘? 이게 다음 세대를 반석에 세워놓는 게 다음 세대를 취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반석에 세울 수 있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참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결국 이번 영원한 컨퍼런스가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이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영원한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2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구하지 않냐는 거죠. 믿음으로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아까 우리 조민희 사모님이 그러셨나요? 아까 치유도 일어나고, 아까 사모님이 그러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 기름 부음 등이 강력하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근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 만한 건 다 흔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흔드시는 게 2개 있거든요. 열방과 다음 세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알다시피 2016년까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선교의 무대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미국이 2만 5천 명 보내면 한국이 몇몇 명 보내서 2만 명 보내서 선교사.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다. 2만 명 보내고 선교사를. 이렇게 다
비공식 이 단체까지 다 더하면 2만 명이나 보내. 미국이 2만 5천 보냈는데 미국 인구가 2억이잖아요. 2억이 3억 정도 추산하는데 거기서 그 정도 보냈는데 한국은 5천만 명인데도 2만 명 보낼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순위가 바뀌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1위인데 우리 한국이 2위였다가 5위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2위로 브라질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계속 지금 밀려날 추세에 있어요. 한국이. 아무래도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유축되면 뭐부터 줄이겠어요? 선교비하고 교육비 없애거든요. 이게 참 열방과 다음 세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육비와 선교비부터 줄이거든요. 이게 열방과 다음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난 볼 때 우리 교회들을 흔드시는 것은 열방을 다시 취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흔들 만한 것들을 흔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가 지난주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전 뉴스의 그 통계 같은 걸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작년도 금년 2월 달에 대학 졸업자 가운데서 40만 명이 취업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가운데 3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했다는 거지. 대학 졸업자 가운데서. 한 명이 군대 가고 뭐 이렇게 빠지다 보면 한 명만 취업을 한 결과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만 명 가운데 40만 명 취업하고 40만 명 알바라든가 군대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만 명이 지금 백수가 되어 있는. 전 이걸 불행한 암울한 통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보는 거죠. 아멘. 청년들로 하면 정신 차리고 흔들려서 기도하라는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흔드시고 있구나. 아멘. 혹시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교인들 떠나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흔드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져요. 할렐루야. 혹시 물질이 빠져나가도 하나님 주머니 흔드시는구나. 이러면 훨씬 편해요. 이걸 다 뺏겼다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큰일 나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자꾸 봐야 되거든요. 모든 거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를.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현상 왜 이걸 보려고 하는가 하면 열방과 다음 세대를 담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의 유업을 주시는 것도 유업으로 가능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컨퍼런스를 내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내 믿음을 한번 좀 고뇌하고 생각해 보는 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멘? 저는 이건 믿음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종류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인데 매번 전적으로 새롭게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거는 거다. 이런 측면을 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3가지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인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제 구원을 굳이 얘기할 때 구원에 3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이렇게 칭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영역이 있고, 영화의 영역이 있다 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때, 제가 써놓은 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가, 역시 구원의 영역이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당연히 받는 거고. 너무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뭐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가능. 결국은 신앙이 결국 관건이 어딘가 하면 구원받는 것에 관건이 있지 않다. 물론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해.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결국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신앙인 것 같아요. 아멘?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권자로, 주인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관건인 것 같아요.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계시냐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거기 처음에 어떻게 나가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이게 바울이 약간 그 같은 20절 안에서도 바울이 약간 모순된 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이게 뭐죠? 아니, 여러분 죽었어요? 아니,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죽어 있는 거야. 막 내 모든 것이 다 죽어 있고, 막 예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신앙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맞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가능하고 있는 분. 이렇게 살고 있는 분. 나는 죽어 있네. 나 화도 안 나고 그냥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죽어 있고 내 생각, 내 분노, 내 야망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자, 이런 분. 화도 안 나. 짜증도 안 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이게 언뜻 읽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정말 가능한 삶이기도 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좀 너무 엄청난 얘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여기서 바울이 그냥 성경을 끝냈으면 바울은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멍게, 해삼, 말미잘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바울씨가 죽었다고 그래놓고선 또 살아있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 죽었다 했다고 왜 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방법이 하나 가능한 게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도 내가 감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결국은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이거잖아요, 결국. 이게 성화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도 무슨 표현을 쓰더라도, 이게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는 것 아니고선 제자도 성화, 이거 가능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가능.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이 있다면 뭐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운행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빚는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마음껏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영역이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에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전 이번에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든 유업을 구하든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든 하나님 내 처지 인식을 구하든지 간에 이게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신뢰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게 이번 달 저희 교회 큐티집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15년 전에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믿음에 의한 삶. 글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을 30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면 되겠더라 보니까. 그래서 매달 이렇게 큐티집을 만들어 볼까 싶어요. 지난번에 침노하는 자 한번 만들었고 31분, 믿음이 한 삶, 다음번에 교회 회복, 거짓 신앙 체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서 한 31분 이렇게 한 주제를 갖고 나누면 큐티집이 하나씩 나오겠더라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이거 뭘로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아까 모든 감동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 신뢰함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누구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대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걸 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전 믿어요. 전 믿는 게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겪더라도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거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본다고 보는 거죠. 아멘? 그 끝이 영광이거든요. 그 끝이 영광. 제가 써놨어요. 믿음이 결국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경험하는 영광 보는 거잖아요. 영화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단계, 구원, 그 다음에 내주하는 것, 성령의 능력과 전진을 경험하는 것, 영화스럽게 영광 맛보는 것,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신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영원한 컨퍼런스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믿음으로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차 컨퍼런스 때 와가지고 그게 1999년이었어요. 1999년이니까 지난 세기에 제가 왔어요. 지난 세기에 와서 그러니까 지난 세기부터 선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금세기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오래 다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세기에 걸쳐서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와야 되는데. 2018년이니까 19년 차, 만 거의 20년을 제가 지금 선물교 선교회와 지금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40대 40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진 보면 너무 이뻐. 내 나이 40이었는데 꽃다운 나이였는데. 여수 목사님 그때도 머리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다? 믿음. 그러면 신뢰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보는 것은요. 자, 문제가 믿음의 그 이해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오해들이 다른 복음을 창출해냈다는 것. 다른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믿음의 그 정확한 이해와 관련해서 오해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잘못 오해되어지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둔갑되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었어요.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막 부지런히 배웠는데 잠깐 바울하고 안 만나는 사이에 또 뭘 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보다도 어때요? 더 진짜 복음 같아서. 요즘 조화를 보면요. 진짜 꽃 같아요. 맞습니까? 진짜 꽃 같아요. 제가 여수에 그때 그 영원한 컨퍼런스 할 때, 여수 컨퍼런스인가요? 그때 가신 분. 여수 컨퍼런스. 가셨죠? 제가 그때 그 교회 보시면 이 강대상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졌더라고요. 소나무가 조화가 2개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저거 갖다 놓으면 딱이겠다 생각이 딱 드네요. 저거다. 자, 요즘 우리 교회 성도 중 하나가 영원한 컨퍼런스 내려오는데 영원한 컨퍼런스 가서 해야 되네. 예, 목사님 꼭 갈 거야 해서. 왜 가서 했더니 세계로교회에서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세계로교회를 봤더니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대. 너무 아름답대. 그 교회당을 꼭 봐야 되겠다. 아버지.
세계교회 교회당 보러 하나 와요. 그분도 신앙 참 좋습니다. 신앙 참 좋고 주님 잘 따라가는 분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당도 괜찮은데 여기 또 세계로 교회당은 그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몇 천석이라고요 그게? 본당이 몇 평인가요? 5천석. 와, 그래 대단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다가 야, 크긴 크네 진짜. 근데 이렇게 보면 딱 잠깐 내가 좀 가는 사이에 가버렸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다른 복음을 항상 만들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거짓 같아. 소나무 2개가 여수 컨퍼런스 할 때 그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야, 저거 우리 교회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저거 얼마면 살 수 있느냐, 어디 가서 사느냐,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하나 600만 원이라. 좋았네. 2개 1200만 원. 그래서 차라리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아오는 게 낫겠다. 와, 조화가 그렇게 비싸요 지금. 이거 5천만 원. 이야, 정말 비싸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제가 서울에 와서 사실 좀 알아봤어요. 혹시 싼 게 있나 싶었더니 그 600만 원은 싼 거예요. 더 값이 오른 거죠 벌써.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그래도 몇 년 전에 했을 거니까.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뭐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보다도 더 진짜고 값이 있어 보여. 근데 이상하게 진짜 복음은 없어 보여. 다른 복음은 있어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제가 써놨는데 뭐라 그럴까?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는, 즉 다른 믿음이 만들어지는 2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2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으로 오해되어지는 것. 또 하나는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진 굳은 선입견과 편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에 대한 오해, 이 2개가 너무 강력하게 많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영원한 컨퍼런스인데 부디 바라건대 이거 우리 좀 깨트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이게 아주 만연되었던가 봐요.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야고보가 주후 한 100년경에 썼던 성경이 이게 야고보서거든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이 집회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집회할 때마다 강사들이 주로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고 외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 안다. 근데 말이야, 귀신들도 믿고 이게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문제고,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퍼져갈 때고 역시 같이 퍼져가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때도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구절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어. 굳게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근데 아멘 했겠죠. 초대교회 때는 주로 어떤 메시지가 많이 전해진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신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유일하다는 분은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 모든 그 귀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신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 하나님의 유일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주로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까? 전지전능을 믿습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믿습니까? 좀 잘 나오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또 따라다녀가지고 이게 잘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이야, 충청도에 가면 주로 충농 쪽을 많이 고쳤어요. 주로 경상도에 집회 후하게 다니면서 겨우 후리후리 다니면서 말이야, 들은 피부병 문디들이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 한 분 믿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건 다 아멘 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 집회 유형이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비꼬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건데 전지전 믿고 있냐? 잘한다. 근데 말이야, 귀신들도 믿고 파르르 떨고 있다. 귀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있고 뭐 한 분이시고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아무리 내가 이거 알고 있어도 그걸 굳게 믿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구나. 근데 말이야, 너희를 고소할 리가 따로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거야. 왜 고소하는지 아니?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 있다는, 성경 믿고 있죠, 당연히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뭘 못 믿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취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믿음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뭐라 그럴까? 믿음의 오해를 만들어내는, 즉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중요한 그 근거,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오늘 뭐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배경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이것저것 그 학습에서 들었던 그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야 다. 그것을,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믿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교회를 가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도 좀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자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초 성경 공부를 1대1로 정말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확. 그리고 이 자매는 참 귀해요. 나는요, 목사님, 정말 성도 하나 오면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자매가 오면 이 사람이 딱 붙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교회 처음 가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붙기 쉬워요. 아, 교회 잘 왔어. 이제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그다음 주일 안 빠지고, 기도하고, 구역에 잘 드리고 있고, 수요일에도 와. 금요 철화 와. 하나님께 막 구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하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좀 지나면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언제 한 몇 달 지나 좀 어려움이 생겨서. 그럼 또 어떤 집사님이 붙어가지고 또 뭐랍니까? 그거 좀 어려움 생겼구나, 시험 들었구나,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냥 밀어붙이고 기도해. 금식하고 3일, 요건 3일만 금식하면 되는가, 요거는. 좀 어려워? 5일 금식하면 돼. 막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시고, 요건 감기는 3일이야. 피부병 5일이야. 독감 7일이야. 물질 40일 금식기도 하면 딱 떨어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사람들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요걸 빼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요게 딱 생기니까 요걸 갖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형성된 하나님을 갖고 설교할 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처음 이렇게 제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흥사로 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목사라고. 전국에 부흥회를 잘 다녔어요. 졸업하자마자 부흥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그냥 짓기 시작하고 막 졸업하자마자 와 그냥 부러워서 같은 서울 하늘이 아래에 있었거든요. 딱 만나면 스키장 가자고 딱 그러더라고. 야 우리는 스키가 뭐야 지금 살면도 못 다니자 개척교회. 스키 타러 탁 아유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항상 내가 그 친구 교회 가서 헌신예배도 인도했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그 친구가 그래요. 배째라해 이 사람은. 배도 나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배째시 하나님 배째시 배 들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째라고 들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죽이시면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분이 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배째라식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배 들이밀면 어떻게든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게 머릿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형성된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비나이다 이런 게 우리나라 다 종교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되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렸을 때 좀 잘못하고 나면 왠지 일주일 동안 일찍 들어와요. 그냥 일찍 들어와서 아버지 출근하기 전에 구두 닦아놓고 뭔가 이렇게 근신하듯이 살면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돈 주는 이런 식으로 딱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형상과 오버랩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상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어려운 일 생기면 한 하루 이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들어주실까? 좀 며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인격체라는 말이 그래서 뭔가 하면 인격체. 인격체가 뭐예요? 인격체라는 하나의 개체로 생성되어진 것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는 게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하고는 다른 개체라는 뜻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라는 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격체라는 말은 내가 너 일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너 일부가 아니 이게 네가 너하고 나하고 남이다 이 뜻이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남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남이 아니면 친밀한 교제가 필요 없다니까. 남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이니까 그분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내 어떤 사고에 내 생각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아니죠.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그 두 가지 근거예요. 이런 이렇게 믿음의 그 생성 과정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왔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요. 이걸 이번에 그냥 우리 한번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컨퍼런스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알고 있는 것들 전부 내려놓고 순수하게 정말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딱 서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 그렇게 설교 들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 지난번 컨퍼런스 때 했던 거 아니야? 요래가지고 듣기 시작하면요. 이거 전혀 들을 내용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1999년에 와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게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때는 신앙의 본질을 주로 많이 설교하셨거든요. 유업 이런 거보다도. 그때 제가 신앙의 본질 테이프를 이렇게 사서 듣잖아요. 테이프를 버려요. 그럼 또다시 신앙의 본질 또 테이프 또 사는 거예요. 그거. 또 듣고 정리하고 또 버리고 또 사고 그거요. 신앙의 본질만 해도 한 10개 이상입니다. 저는. 거짓말이겠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한 20개 이상은 버려야 될까요? 같은 테이프라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했던 설교라도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이번 큐티지 같은 게 제가 15년 전에 썼던 거거든요. 그 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좀 남으면 와서 팔까? 2,000원. 원가는 3,000원 들었습니다. 인쇄소에다 3,000원 줬는데 권당 팔 때는 2,000원에 팔아요.
1,000원은 우리 교회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그래도 안 사갖고 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컨퍼런스를 이렇게 올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주제이고 이미 들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안다는 생각 갖고 접근해 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컨퍼런스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부분 절대 못 담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 절대 못 담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절대 못 담아서 항상 저는 그래요. 항상 테이프라든가 모든 걸 다 갖다 버리라는 거죠. 다 갖다 버리고 책은 갖다 버리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십자가 보면 책 같은 것도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 써내가는 거죠. 옛날에 썼던 거 이거 말고 다시. 그리고 다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왜냐면 이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너무 문제라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하고 이미 들었던 것들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막 들어가도 여기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나름대로 만들어냈다니까 다. 요게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컨퍼런스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난 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도 들을 때 처음 다시 듣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본질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요. 이렇게.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 아는 거 나오고 하나님 찾는 거 계속 또 나올 거예요. 맨날 그럼 하나님 아는 거 찾는 거 맨날 나옵니까? 얼굴 구하는 거 그거 이기수 목사님 나와야 안 나와요? 이기수 목사님 아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막 컨퍼런스 때마다 그래. 아니 이거를 컨퍼런스 때마다 해. 근데 중요한 게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을 들어야지 그게 믿음인 거죠. 이제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노회 했었는데 우리 이영신 목사님이 서울까지 오셨어요. 대표기도 하셨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첫 기도 대목에. 뭐라 하냐면 첫 기도 대목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고 갑자기 기도가 좀 진지하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지. 복음을 들었었지. 이런 게 딱 그 감동이 다 와버렸어요.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영광을 반드시 보게 만드는데 나중에 좀 있어 금방 나오는데 믿음은 영광 보는 거거든요. 결국 영광 보게 만드는 건데 왜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영광을 못 보느냐. 그 배경에 뭐가 있겠냐 싶으면 내가 이미 안다는 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 엊그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게 이틀 지나고 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한 지식 되는 거죠. 내가 이틀 전에 믿어서 영광 봤어. 이틀 지나고 나면 그때 알았던 지식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 자리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롭게 다시 그분 신뢰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새롭게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뗐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오늘 새롭게 매번 전적으로 모든 걸 다시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비군 컨퍼런스 올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어요. 자, 세 번째 보기 원합니다. 결국 이걸 내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백성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방도 담고 다음 세대도 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유업도 실제로 성취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백성 될 때 가능합니다. 두 가지 좀 얘기하려고요. 하나는 아브라함 사례를 먼저 좀 보기 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TV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 내면 옛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 보고. 텔레비에서 10,000원 내야지 보더라고 다. 우리도 10,000원짜리. 우리 집안은 10,000원짜리 왜 내냐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말고 진달래 금잔디 대장금 이런 거 보지 말고 대장간 이런 거 보지 말고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게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보통 성지순례라든가 책에서 못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갔던 그 루트들, KBS에서 기가 막히게 그 도큐멘터리를 촬영했거든요.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못 봤던 부분은 참, 그런 거는 봐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바벨론을 봤어요. 근데 내가 웬만한 역사 웬만하면 많이 알거든요. 근데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바벨론 촬영을 했더라고요. KBS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도큐멘터리 한국 방송국에서 좀 찍은 거예요. 야, 저런 걸 봐야 되는구나, 내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망하기 직전에 바빌론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우리가 조사하려면 시간 꽤 걸리는데 TV에 그런 거 다 조사했더라고, 기자들이. 15만 명이었어요. 15만 명. 네. 바벨론 도시가. 우르란, 갈대아 우르가 한 2만 명 살았고. 요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기자들의 시각에서 그런 걸 정말 잘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돈이 안 아깝잖아요, 할렐루야. 돈이 안 아까워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 좋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아버지 좀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 만들겠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이 열방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열방에 복을 끼친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분도 열방을 취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국이 복을 받기 바라는 거죠. 그게 열방을 취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방을 취하게 했다 하거든. 근데 열방을 취하고 모든 열방에 네가 복의 근원 돼서 복을 나눠주게 될 텐데, 근데 네가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는 네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배우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취하라. 네가 갈 길을 알지 못한 지 길을 떠나다오.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계시하고 말씀했다. 항상 기억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이게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가 있다는 거죠? 항상 목적이 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들을 이 사람이? 할리가 아니라 헨리 블랙가비가 딱 본 거예요. 뭐라고 본 겁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뜻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할 길을 떠나라.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바라.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복받게 만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목적을 갖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서서 얘기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걸 계시하시는 이유는 염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게 축복하시고 있고, 내게 부를 주시고 있고, 예를 들면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다 그냥, 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유업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해가지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맞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바울이 딱 아브라함 창세기를 딱 12장을 읽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못 봤던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잘되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는구나. 근데 다른 모든 유태인들은 그걸 못 봐요. 이방인들에게 복을 미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다 뭘로 보는 겁니까? 유태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봤어요. 이방인 다 유태인들 눈에는 이방인들 뭐라고요? 지옥에? 우리 다 지옥에 불쏘시개야. 오래 타는 거, 금방 타는 거 이런 걸 다
생짜배기는 오래 탑니다. 바짝 마르니까 금방 타고. 박기성 목사님 금방 타버릴 거예요. 생짜배기가 누가 있나? 나 같은 사람도 생짜배기인데.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으로만 다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같은 유태인들이라. 근데 바울은 창세기 12장 읽으면서 뭘 본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구나. 그럼 이방인에게 모든 복이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 거지? 해가지고 바울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모든 열방에 복받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든 열방에 복받게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얘기하잖아.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모든 사람이 다 뭘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컨퍼런스를 얻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멘? 이번 영원한 컨퍼런스 계속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기도해야 할 때마다 영원한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산이 아니라 경남 지역에 온다고 아까 경남 지역에 온다는데 부흥이 오고 막 한다는데, 이런 거 할 때 결국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훈련 시켜 갈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실수하고 무슨 실수합니까? 주로 막 그냥 부인을 치산, 그래서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부인이라고 속이고 막 그냥, 아이고 참. 막 그리고 또 아픔도 겪고. 어떤 아픔 겪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본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비는 베라를 떠나더라고요. 친척은 롯을 데리고 떠나더라고요. 집은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50%만 떠났어요. 아비도 데라도.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롯은 요거 소돔에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성경 그 창세기 몇 장입니까?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다시 떠나거든요, 길을. 그러니까 롯도 보면은 또 이놈은 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소할 땅 얻어 가기도 하고 막. 이게 그때마다 이 부모를 잃는 아픔, 자식같이 키웠던 조카가 자기를 뒤통수 치는 아픔들, 막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그가 믿음을 배워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믿음을 가르치느냐? 왜 줄기차게 안 될 것 같은 아브라함인데도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그거 방법밖에는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아멘? 나중에 아브라함과도 다 알다시피 두 사건 때문에 믿음이 증험되어집니다. 어떻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약속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져. 확실하게. 경상 확실하게. 할렐루야. 제가 이걸 좀 나눈 이유가, 컨퍼런스가 또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가 너무 자주 NWC, NWS, 컨퍼런스 계속 뭐가 있어요. 늘 듣던 말씀 또 듣고 맨날 이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하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룰 줄 확실하여 이렇게 서기보다는 또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새목교 선교회 이렇게 지켜보면서 신갈 다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냥 좀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참 신앙이 가진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고 세우신 계획들을 성취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아멘? 단순한 임재를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세우신 그 계획들을 성취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향하심에 나를 쓰시는 것이, 그게 유업이잖아요.
아멘? 그게 유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업이라 말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들을 약속의 성취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 때에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이루시고 그것을 내 때에도 말씀하시고 나를 이루시고 내 다음 때에도 또 다음 때도 그걸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이니까 이걸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업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냥 좀 힘들고 어렵고 하면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건가 보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 열방을 얻는 거면 열방 얻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100세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없을 때쯤에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100세나 되면 믿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잘 죽으면 되는데 그냥 문제는 그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식이 있을 거라 믿는 거죠. 요즘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이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욕먹습니다. 100세가 잘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고 자식이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115세쯤 되어가지고 자식을 죽이면서 이 자식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이걸 각을 떴으니까 번지 각을 떴으니까 다시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번지로 태웠으니까 이미 뭡니까 다 죄가 됐을 거니까 그 죄를 다시 딸딸딸 뭉쳐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다시 흙을 뭉쳐서 죄를 뭉쳐서 이게 뭡니까 이삭을 다시 만들어낼 줄 믿었던 거예요. 115세 된 노인이 믿음이 없을 때쯤 됐는데 이 사람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식을 번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뭡니까 이게 모든 유골들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번쩍 사람만 이러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믿음이 없을 때쯤에 아브라함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제대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쯤 된 거예요 이제. 아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아니요 믿음을 이제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 포기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포기 안 했으면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바로 이게 아브라함 사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부산, 경남 각 교회들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막 헌금이 많아지고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거처 삼고 거하시면서 성전을 삼고 거하시면서 하나님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예스 미션에서 위임장도 주고 임명장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담아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믿습니까? 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남 목사님 안 오셨네. 제가 지난주에 이남 목사님 하고 한 1박 2일 있는데 좀 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교회가 많이 어쩌고 쉽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군단 하면서 돈도 많이 쓰시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뭐 돈 많이 쓰잖아요.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려면 돈 들죠 뭐.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그 돈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다.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담는 그릇이잖아요. 믿습니까? 두 번 마지막인데 그럼 우리 고민과 영원한 컨퍼런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가시면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는 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굳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훈련시켜야 안 시켜야 보니까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좀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 이 양반은. 계속 빚으시고 다루시고 말씀하시고 찝으시고 그냥 해서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다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 빚으시고 다루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영광 본다고 보는 거죠. 그 영광이 유업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그 새로운 하나님 백성은 이게 신약교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께 다루죠. 교회도 다루시고 개인도 다루시고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재재작년 저는 좀 평탄했던 편입니다. 모든 게 굉장히 모든 게 좀 평탄했어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게 됐어요. 그냥 저절로 뭐가 좀 돼가는 게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끝났어요. 나는 이렇게 모든 게 좀 저절로 되어가는 편이었어요. 뭐든지 다. 이게 저절로 뭐든지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저절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토요일날 밤에 들어가도 그냥 저절로 뭐가 돼가고 있고. 근데 재재작년부터 뭔가 나도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거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치는 걸 보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들 그걸 빨리 빚어가시길, 그걸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들. 이번 컨퍼런스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살아나는 것.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6번째. 아브라함 경우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전부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좀 영원한 컨퍼런스 이렇게 접근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자꾸 모든 게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다들. 그냥 또 컨퍼런스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또 시즌이 돌아왔어요. 또 섬기면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전부를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컨퍼런스 처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전부를 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게 느껴져 지금까지죠. 한 10년, 20년 동안. 다시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내 삶 전부를 걸어.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절대로 그냥 소홀히 그냥 지나가는 구절 말씀 말고 저기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 거기에 이제 삶을 걸고 좀 이번에 영원한 컨퍼런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은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되어 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것. 세 번째는 에베네셀, 홍이 갈라지는 것, 만나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광인데 이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많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광 보기 원하거든요. 컨퍼런스 왜 하느냐? 섬기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김밥하고 살국수를 먹으면 맛있다네요. 근데 컨퍼런스가 김밥하고 살국수 먹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럼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하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광 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하시는 걸 담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번 담아보자고, 이 역사를. 그럼 영광을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메시지 앞에 우리 삶을 좀 들여보기도 하고, 전부 걸어보기도 하고, 다시 좀 신선한 마음을 갖고 접근해 보면서, 다시 나부터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멘?